예, 우리 오늘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리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뒤에 보면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예요. 예? 물음표이기 때문에 진짜입니까? 우리 오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진짜 맞아요? 이런 우리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오스 선교 갔다 왔는데 라오스 참 못 살더라고요. 국민 그 GDP가 $1,200 정도 되니까 북한 수준보다 조금 낮다 그럴까, 비스무리하다 그럴까. 교회를 갔는데 중국 오지에 간, 이번에 탄자니아에 우리 독거 어르신들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그 집에 간 집, 우리가 방문했던 그 집 비슷한 환경. 그래서 참 이 라오스가 대책이 없는 나라네. 진짜 지도자가 잘 써야 되겠고, 지도자의 역할이, 영향력이 또 그 역량에 따라서 이들의 의식부터 달라져 이 개혁이 돼야 되겠고, 의식이 개혁돼야 문화 개혁이 되고, 문화 개혁이 되어져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급한 게 복음이구나. 우리 최예승 선교사님 가셔서 9개월인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셔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사역을 잘 하고 계셔요. 이 나라는 또 전도하는 이것이 국가에서 아주 그 위법으로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한 그날 저에게 우리 지도자가 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총격을 당해가지고 피살됐습니다. 우리 도착하는 날 피살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일단 기독교 전도 선교하는 일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고, 아주 그래서 사역을 해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지역 봉사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 가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복음 활동은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기 수료하신 우리 정용택 선교사님, 또 김광덕 목사님이 그 교회들마다 막 보수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벽, 바닥, 목사님 사택까지 교회 보수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일찍 들어가서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아주 눈물겨운 사역을 생명 걸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제가 마음으로 박수 많이 쳤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15명 만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저희 사진을 못 보여드립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엄격하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표현 못하고 카톡을 할 때도 선교사님 그러면 시옷, 기억, 시옷 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 오는 글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큰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예수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진짜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신학자들,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신학자가 있고,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고신교단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야 라는 또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합동층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신학자들끼리 아주 경론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단마다 또 이쪽을 강조하거나 저쪽을 강조하는 부분이 또 다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학자 이론 말고, 학자들의 이야기 말고, 어떤 목사님의 주장 말고 그냥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할 텐데,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정, 진짜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있고,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구원의 확신 부분을 많이 타치하는 교회고, 또 구원받은 자의 이 엄청난 신분 권세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구원에 대한 강조. 그래서 우리가 확신반도 있잖아요. 성령 공부 확신반도 있고 성장반도 있고 사역자반도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코로나 때 멈추었지만 다시 우리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십자가의 주님 바르게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우리 오성종 박사님 칼빈 신학대학원의 원장님으로 오랜 동안 수고하시고, 이런 어르신이 우리 WMT에서 15기 오셔가지고 부부가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하여 훈련에 함께 하시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오성종 박사님도 신학자시고 학자 중에 학자시고 대표적인 우리 박사님이신데,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에 이 믿음 환난 속에도 어떤 경우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각오가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종교개혁의 5대 강령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은 요 5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 어떤 칼빈, 어거스틴의 말이 아니에요.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 또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이론이 나온 것도 있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게 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믿게 되어진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뭘 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솔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을 때 원죄가 해결되었고, 원죄가 후 해결된 우리는 그 잡음죄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스스로 거짓말하고 지은, 여러분, 자범죄 이런 것들은 매일 세수하듯이 매일 손발 닦듯이 매일 주님 앞에 해결. 그러나 구원은 원죄 해결이 구원이에요. 원죄 해결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요, 여러분, 구원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구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구원의 감사, 감격, 확신, 구원받은 자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를 알고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은 자꾸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 28절 한 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 2장 8절 9절도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의 효과는 어떤 내가 이상한 비참한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그 속죄의 효과는요, 어떤 죄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구원이 검증 가능하냐 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은 없다고 묵상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이 말은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소테리아 이 말은 구출을 말해요. 구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구출이라 그래요. 멸망 상태에 있던 사람을 건져내주는 거 구출이라 그래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출을 말하는데 너무나도 심각한 비참 상태에 빠져 있는 저주받은 인생을, 그 인생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리에 운명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준 그것을 구출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의 구출이에요. 구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영혼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결국이라는 말의 뜻은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엔드를 말해요. 이 엔드 끝이에요. 너 믿음의 끝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결론, 종결, 클로즈, 우리의 믿음이 마치는 그 날이 와요.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믿음 사라지고 소망 사라지고 사랑만 영원한 사랑의 완성지인데, 믿음이 천국은 왜 필요가 없느냐? 믿음의 완성지예요. 소망이 왜 필요가 없느냐? 소망의 완성지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END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 믿음의 클로즈, 이 마침은 영혼 구원,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 믿음의 목적, 골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자신을 난 구원받았어, 난 이런 존재야, 이런 엄청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매일 순간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늘 여러분 이끄심을 감지하면서요,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뭘로 검증하느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 검증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나는 목사니까 천국 아니에요. 장로니까 천국 아니에요. 나는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도 천국하고 관계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 많지 않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여기 보면 멸망은 지옥의 멸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억수로 많대요. 근데 14절 봐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거 알 수 있어. 뭘로 알 수 있어? 그 사람의 인생의 나무를 보면 돼.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고,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은 지옥 가는, 불에 던져지는 사람이야. 이거를 누가 말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는, 여기서 불은 지옥불 말합니다.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걸로 딱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구원 설명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구원은 맞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도의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23절 보겠습니다. 21,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 노릇 했어요. 선교사 노릇 했어요. 장로 노릇 했어요. 권사 노릇 했어요. 잘 믿는 사람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게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지. 근데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나도 구원받을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딸이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엄청나게 해도 그 부모님 구원은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부산만 가려고 해도 티켓은 내 티켓은 내 거 내가 꺼내야 되지. 우리 아버지 거 하나 끊었다고 줄줄이 태워주지 않아요. 천국 가는 티켓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김우덕 장로님이 이만한 그 공문서 봉투를 가지고 2개 갖고 오셨어요. 보니까 대법원에서 온 봉투예요. 나 죄지은 게 없는데 왜 내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이름 뭐가 왔지? 열어보니까 우리 문정부 때에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예자연 결성됐잖아요. 정부를 고소한 거예요. 우리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 속에 너희는 전염병 왔다고 예배 드리면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자연이 결성이 되면서 그 당시에 결성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헌금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싸워야 된다.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란다고 예배 안 드리는 이런 태도는 교회가 진리를 버렸고 이미 변질된 것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때에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정부를.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온 내용에 대한 것이 대법원에서 통보가 왔는데 거기서 제가 보면서요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했는지. 뭘 보고 감사했느냐, 그때 고소한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는지 알아요? 박한수 외 19교회. 우리 교회 수만 개의 교회가 된다는데 그걸 정부를 향하여 저항하고 거룩한 빛 비전교회 WMBC 연합성교회 이름으로 고소했다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정부 말 안 듣겠습니다 했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믿어야 되지. 그 당시에도 이거 정부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러고 막 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심써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모이지 마라. 정부가 모이지 마라 할 때에 그들이 내가 뭐 했어요? 다 그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지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막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막 협박하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도 얼마나 대단하면은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선지자 노릇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 모른다, 너희들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게 여러분 뭔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부족한 것이니라. 19절에서 2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회개거리가 떠오르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 사는 거 떠오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이 생명이 우리를 가만히 정체되게 하나요? 자꾸 믿음이 자라고 1살, 2살, 3살 믿음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조금씩 자꾸만 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거는 내 생활하고 안 맞네, 내가 잘못 살고 있네, 고쳐요. 내 안에 만몬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네. 이건 아니지. 하나님 우상 숭배 싫어하는데,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려 했는데 내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나의 삶과 아니네. 자꾸 고치는 거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자, 23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상암동 체육관에서 부활주일인가요? 메시지할 때 야고보서를, 우리 한국교회는 야고보서를 회복해야 된다. 믿음만 강조하고, 너무 문제 일으켰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기쳤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음란한 일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 맞냐고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느냐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게 되나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셔요. 죄를 짓게 됩니까? 음란한 짓 하게 됩니까? 만몬 돈 하고 그렇게 주님보다 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맞으면 그 믿음은 손바닥과 손등과 손바닥이 붙어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면 행함이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알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자꾸만 성화가 되죠. 우리의 자꾸 영적 수준이 자꾸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꾸만 말씀을 읽게 되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거울이니까 자기가 보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구원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어요. 예수 믿으라 외치고 이렇게 삽시다 외치고 들었는데 듣지 않는다면 안 들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외쳤어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얼마나 외쳤냐고. 말씀을 얼마나 외쳤어요. 저는 외쳤어요. 안 들었다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절 6절에 외치지 않는 파수꾼,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구원을 외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구원을 외치지, 지금 왜 뭐가 쳐들어온다, 빨리 피하라고, 빨리 우리가 방비해서 이 외침을 우리가 막자고, 이런 외침이 없는, 외치지 않는 파수꾼은 모든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너 안 외쳤지? 네가 심판받아야 돼. 근데 네가 외쳤다면 안 들은 사람들 피가 자기들에게로 다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말씀.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공항에서도 걸어가실 때 동대문 시장 앞에 어디 뭐 하여튼 안 가시는 데가 없어요. 우리 여기 석수역에도 뭐 세워놓고 다 하시고, 뭐 여의도에서도 세워놓고, 무슨 뭐 집회에도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외치는 전도를 하시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시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게 보는데 주님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존경받아요. 존경스럽잖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구원의 책임은 듣든 안 듣든 다 우리 내 자신이 내가 책임져야 돼. 내 구원은. 우리가 오늘 입술만의 경건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만의 지식 회개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신앙행위 회개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 회개해야 됩니다. 은행에 일치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영육 안에 일치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이렇게 마음껏 살다가 죽어버리면 돼. 천국이 없으면 죽어버리면 돼. 지옥이 없으면 그냥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다 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생명록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느냐? 생명록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지워지는가? 신학자들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주석도 여러 번 봤어요. 두 개더라고요.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 생명록책에 기록된 이름 지워질 수 없다. 생명록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도 지워질 수 있다. 이게요, 딱 갈라지더라고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리얼리? 진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보자고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자기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만몬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길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건져주세요. 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악을 사해 주세요. 원하건대 제 이름이 생명록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서 버려지더라도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32장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하나님이, 저는 성경을 보고 말하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했는데, 성경 킹제임스 버전하고요, 우리 메시지하고요, 원본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 원본을 보게 되면 오리지널 텍스트 번역인데요, 나의 책에서 그를 지울 것이다. 나에게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이 뜻이에요. 나의 생명록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나에게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킹제임스 성경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지운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건심을 주셔서 괴로움을 주셔가지고 죄를 지으면 당장 회개하게 만드시지 죄를 가지고도 태연하게 살도록 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게 반응해요. 예배 드릴 때는 행복하고, 기도할 때 행복하고, 전도할 때 행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 때 행복하고, 순종할 때 행복하고, 이렇게 우리 영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입니다. 4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지우는 일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이름 생명녹지 안 줄 거야.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어. 실상은 죽은 교회라. 그렇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바르게 하게 되면,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안 지울게. 생명녹책에서 안 지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속지 마세요. 분명히 믿음은 행함으로, 행함은 믿음으로 서로 검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이에요. 같이 시작. 끝까지 견디는. 앞으로 많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코로나 비유가 안 되는, 예수 믿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따라오고 어떤 환란, 핍박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다시 끝까지 이기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요. 자, 2장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빅토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에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에요. 코로나 좀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주님께서 떨어지나요? 한번 하나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걸러내신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은 딱 준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의 생명이라는 거,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라는 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능은 전도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생명은 전도하는 영이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구원, 천국 가는 믿음이냐? 종교적인 믿음이냐? 이거 찔러보는 거지. 오늘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시겠어요? 물어보는 것이. 우리는 진실로 본능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 선교는 본능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주님의 가장 완벽한 주님의 언약이시면서 그레이트 커버넌트, 우리에게 위대한 언약으로 주신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금천구 지역에 무당집들이 한 300군데, 우리가 다 조사한다면 289군데든가 그래가지고 매일 무당집 대문 잡고 무당 사역만, 무속인 사역만 11년 했잖아요. 저는 현장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무당 10명 중에 8명은 다 교회 나갔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사래요.
권사했대요. 집사했대요. 앞에서 성경 구절 다 하고 막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다 외워요. 다 외워요. 나도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몇 년 다녔는데 안 되는 사람이 없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 그 사람들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진실한 영접이 안 된 사람이었겠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헌금하고 열심으로 여러분 다니니까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내 자신이 알아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 자신이 아신다고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 할렐루야죠.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어떤 고난 속에도 환난 속에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에베소 교회도 끝까지 이겨라. 서머나 교회도 끝까지 이겨야 돼. 버가모 교회 보고도 끝까지 이겨야 돼. 두아디라 교회도 끝까지 이겨야 돼. 4대 교회도 회개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필라델비아 교회도 끝까지 이기라. 라오디아 교회도 회개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다 이기라는 말은 7개 다 똑같이 해. 회개하라는 말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빼고 5개 보고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해야 너희들이 산다. 회개해야 생명나무 과실 먹는다. 회개해야 영원한 지옥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배우죠. 자꾸 말씀 들으니까 알게 되고 1학년짜리는 잘 몰라.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도 나는 석좌 교수가 되고 우리 오성정 박사님처럼 박사님도 되고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성장 수준이 자꾸 올라가. 성화라 그래. 성화의 차이는 있지만 옛 생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남산에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얼마나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여러분 막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타하시는지. 그 장로님 이름이 박태선 장로님이잖아요. 우리가 5, 60대는 다 알아요. 그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 집회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했거든요. 배교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했어요. 기독교인인데 어느 날 신천지가 있네. 기독교인인데 가만히 저 사람 집사인데 권사인데 우리 일성전에 있을 때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요 신천지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더래. 권사님들이 많이 와 있더래. 자기는 신천지인지 나중에 알았대. 권사님 거 가지 말고 신천지야. 신천지 잘못된 데 가고 계시구만. 딱 들어보니까 신천지야. 이만이야. 왜 거기에 목사님들이 빠져서 배교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장로교 목사였는데 또 거기 빠져있던 사람이 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진리로 돌아온 거지. 배교해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근데 박대선 장로가요 헌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만히 에다가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집회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조옥년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 당시에 조옥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아시고 너무너무 잘 아시고 너무너무 많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칠판에 딱 박태선 장로가 나오더니 예수는 XXX이다 라고 찍어놓고 탁 나가버리더래. 그 길로 변질한 거예요. 교만이들. 배교죠. 배교.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게 신앙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신앙촌 무슨 천부교 교주가 됐잖아요. 교주가 됐잖아요. 한 번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의 믿음을 진짜 구원받았다면 말씀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고
행위가 같이 감으로 우리는 사날 동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믿음으로 구원, 행함으로 축복이니까 이 두 개가 함께 가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혜택받지 못하는 저 라오스 같은 나라, 캄보디아 같은 나라, 여러분 또 어디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 나라들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셔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으실 적마다 여러분이 잘 이렇게,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보고 이기라 그래.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함.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짐승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아들들까지, 자기 집안의 식구들까지 다 죽어요.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배교하라고 하잖아요.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이도 하나님, 취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요, 어려운 일이 다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을 배교하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7지사 중에 니골라당, 우리가 니골라가 7지사 중에 한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도 배교한 사람이죠. 박태선이 천부교 마찬가지죠. 배도자. 신학생 스탈린이 무신론자, 유물론자, 아버지가 얼마나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좋은 사람, 자기는 신학생이었거든. 그 나중에는 공산주의를 만드는 이런 배교자가 되는 거죠. WCC, WEA, 여러분 NCCK 다 여러분 잘 알아요. 혼합주의 안 되는 거죠. 우리 동네 법사 그분, 내 형님은 장로님,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 자기는 무당들 키워내는 법사가 돼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진짜 그러냐?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 앞에 잘 귀한 음성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믿음 안에 있는가? 확정하라. 고린도서 13장 5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날 구원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적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댔는데 그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28절 29절. 이 말씀 분명히 주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내 손에서 그들을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27절에 나오거든요. 이 그들이 누구냐? 27절 띄워줘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확정의 전제 조건은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무나 빌라델피아를 빼고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성령 충만해보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목장 일으키고 우리 집안 일으키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전도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장 31절이에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음의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